할렐루야.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는 산상보훈 제 15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이 긍휼이라는 이 말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외로 이 긍휼에 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 인간들은 흉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함 심이 없으면은 우리는 하루도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생각을 다시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오늘 우리를 있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로마서 9장 12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9장 12절에 있는 말씀부터 읽어드립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시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네 능력을 보이고 네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를 불쌍히 여길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우리를 완악하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다시금 곱씹어 보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성령님께 감동 감화를 통하여서 고백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혼이 속에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죄가 너무너무 많은 존재인 것인가를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오 자비하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자기의 유를 드러내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세리, 죄인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바리새인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여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들의 영혼의 실체가 독사의 모습이고 저들의 영혼의 모습이
회칠한 무덤인데도 자기들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율법을 범하지 않았다. 나는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을 했다. 11조를 바쳤다. 뭐를 했다. 길거리에 서서 크게 소리치면서 기도했다. 자기 의를 열심히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께를 향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긍휼을 구해야 되는 사람이 자기 의에 빠져 있으면은 그 심령이 완악하고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어도 그 영혼의 변화는 없습니다. 왜? 자기들 스스로가 의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틀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다시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출애굽기서에 출애굽의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세 시대의 애굽의 바로왕은 모세가 여러 이적과 기사를 보였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했고 또 이 강물이 나일 강물이 피로 바뀌는 것도 있었고 개구리가 왕궁까지 들어오는 것도 있었고 이가 있고 파리가 있고 흑암의 권세가 꽉 차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보고도 어땠습니까? 그 당시 그때에는 발등에 불을 꺼야 되니까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금 내보내줄게 해방해야겠다고 약속하고 돌아서서는 그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졌어. 언제 내가 그런 약속했지? 못 간다. 내보낼 수가 없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은 이 애굽 땅에서 일할 자가 누가 있는가? 노동력을 생각했고 또 저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꽁꽁 묶어서 자기들이 종으로 부려먹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만 갖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어떠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다는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적에 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세례와 같이 이 창녀와 같이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더 큰 죄를 짓고 더 나쁜 길로 빠지고 혹시나 그러한 사람들은 없습니까? 그게 바로 출애굽에 나오는 바로의 마음입니다. 바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완악하고 강팍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장자로부터 애굽의 모든 집안의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출애굽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다가 그 군대까지 다 몰살이 되었습니다. 완악하고 강팍한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인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평강을 덧입는 그러한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은 완악하고 강팍해져서 결과적으로 멸망의 자리에 이르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악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끔 하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을 적에 저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이 긍휼히 여기는 방법이 참으로 재미납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해 주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들이 평안하고 안전하면은 사사기서라든지 구약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은 첫째는 다른 신을 찾아가서 숭배했습니다. 또 우상을 찾아가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거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타락해서 돈을 우상으로 숭배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의 어떤 것들을 갖다가 자기의 신과 같이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제멋대로 살고, 야, 이제는 해방이다, 자유를 얻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웃나라, 예를 들어서 블레시라든지 아말렉이든지 여러 나라들을 동원시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장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를 지키고 지도할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예를 들면 기드온, 삼손, 입다, 바락, 또 드보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람을 모이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전쟁을 하고 그 블레셋 군대들을, 이방 군대들을 다 쳐부시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 때에 그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온 그러한 미디안과 아말렉 군대가 얼마나 많았냐면은 사사기서 7장 14절에 보니까요,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다고 그랬습니다. 어마무시한 그러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기드온을 세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기드온 용사들은 3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비무장입니다. 항아리 가졌습니다. 나팔 가졌습니다. 항아리 속에 횃불을 숨겨두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에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기드온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소리쳤을 적에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이 미디안 군사들 저그들끼리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다 죽여버린 겁니다.
위대한 군대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동원시켰습니다. 이방 군대를 동원시켰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서 혹시나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환난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좌절과 낭망 속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가 왜 왔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환난, 그 어려움, 그 문제들이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인입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전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가오니 주 나를 박대하지 마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면 그때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풍요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 가는 과정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내 주먹이나 믿어. 하나님 누가 봤어? 이렇게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문제구나. 내가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의지, 내가 갖고 있는 이 나라고 하는 것, 애고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문제였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권고하십니다. 환난과 공고 속에 빠지게 만드시는 겁니다.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 돌아오세요. 아버지 품은 너무너무 넓습니다. 아버지 품은 너무나도 엄청난 은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걸 거부하십니까? 왜 그걸 버리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고아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서 14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가 없는 사람이 고아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적인 부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그 아버지가 안 계시면 실제적으로는 육신의 부모가 있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다 고아입니다. 이 고아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보살피고 힘이 되어주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잠언서 28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를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한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하는 것은 눈 감고 아웅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내놓아야만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직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은밀한 것까지라도 다 내어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숨김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도 강팍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완악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타락했고 방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은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호가 무슨 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을 통하여서,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불쌍한 자입니다.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내놓으랴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생각한 것도 죄악이고 행한 것도 죄악뿐입니다. 말한 것도 죄악뿐인데 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리가 뭐 있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불쌍하고 가련한 우리를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하는 자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한다는 그 놀라운 사실,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주의 은총을 구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